오늘 오후도 교회란 무엇인가? 앞에 강론 제목이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이게 마태복음 18장이거든요. 한번 보고 갈까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내가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교회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성경은 인간 누구도 읽을 수가 없는 책이라고 했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성경을 주셨는가? 우리 읽고 있는 이 성경은 누가 읽으라고 주신 거예요?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읽습니다. 많이 읽는데 그들이 읽는 성경은 뭐예요? 자기 가치를 챙기기 위해서. 좀 더 가치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읽는다. 그거는 성경이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교회만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으시고 보존하고 편집해서 교회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긴 세월을 그렇게 보존해서 우리에게 읽으라고 주신 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는데 그들에게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로 읽혀지게 된다. 그리고 그들을 교회라고 한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아는 세상은 몰라야 하고 반드시 오해해야 하는 것이 성경이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식사하면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송 기사님 그 이야기인데 이 성경 말씀을 두고 충돌이 일어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같은 우리 한국말인데 이 단어 하나의 뜻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7, 8년 동안에 누구 말대로 단어 공부를 열심히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그것을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도 문제는 한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한 주 안에 있지 않으면, 한 세대 안에 있지 않으면, 에베소서 나오잖아요. 교회 아닌 거예요. 한 세대가 뭡니까? 그냥 목사가 물 뿌리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고린도서로 말하면 육적 몸을 벗는 그 할례, 그 십자가의 할례가 있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져도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같은 믿음, 같은 주. 그래서 성경은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잘 모르겠다가 정상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느냐 아니면 자기가 신학교에서 배운 걸 가르치느냐. 오늘날 교회가 이 모양이 된 것은 바로 그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사, 그 성령의 그 은사가 아니면은 이 성경에 감추어진 그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래서 세상이 아는 하나님은 오해된 하나님입니다. 인간들이 조작한 하나님, 인간을 위한 하나님.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목적, 자신의 약속대로 자기 사람들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지으신 하나님, 또 지어간 그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약속이 현재 시점으로 작동이 되고 있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없이 그냥 이 성경을 학습하고 인간들의 종교심이 모여가지고 각자가 만든 그 신을 섬기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 중에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교회의 중요한 본질 몇 가지가 지금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첫째, 교회를 위한 교회는 없다.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무엇을 위해 모입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다 하면서 사실은 보면은 교회를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만 완성되고 또 지어져가는 교회다. 바꾸어 말하면 교회는 인간이 손을 떠나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인간들이 세우고 인간들이 개척하고 개혁하고 인간들에 의해서 또 타락되어지는 그런 교회는 없다. 영원전부터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는 한 번도 타락한 적이 없는 교회.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타락이 됩니까?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교회이지 인간들이 필요나 인간들이 구원이나 인간들이 영광을 위해서 세워지는 교회는 없다. 이것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들의 자기 이름이 몰수된 교회, 주의 이름으로 인해서 몰수된 교회, 부인되고 부정된 교회, 이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간들이 자기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곳은 교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을 교회라고 한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불려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그분의 통치 아래서 그분과의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새로운 관계, 그 관계 속에서 그분의 용서와 은혜와 사랑과 믿음과 평화와 소망과 거룩과 또 성경의 언어로 표현되는 모든 그 관계성을 통해서 마침내 그분의 주되심,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그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가 실행되고 있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한다. 그래서 그들에게만 주의 이름을 아는 것이 허락됐다. 그냥 예수 부른다고 주의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이 내용이, 주의 이름이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들을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는. 앞으로 차차 우리가 좀 더 하게 될 텐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면은 반드시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로 하여금 그 주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영광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영광만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 영광만 기뻐하시고 그들을 영원 전부터 예정하셨다. 완료되어 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성경적인 교회론이에요. 빌립보서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에서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다른 영광 없다니까요. 2000억짜리 예배당시가 바친다고 하나님과 안 받으신다. 그 영광 아니에요. 교회 10개 개척한 그건 영광 아니에요. 사람들 수백 명 예배당 안에 데리고 등록시키는 거, 그 영광 아니라니까요. 길에 밥차 갖다 놔놓고 밥 퍼주는 거, 그거 하나님 영광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무릎을 하여금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 그분을 주로 아는 것, 그 주의 이름을 아는 것, 이게 영광이라는 거죠. 그들만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그 계획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교회론이 아닌 교회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라고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인간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교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해서 오늘날 세상에 아주 편만하게 퍼져 있는 수많은 그 교회들과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어떻게 다른지를 하나하나 드러낼 때 그때 비로소 하늘에 완성되어 있는 그 거룩한 공예가 잠깐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밖에는 설명을 드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세상에 있는 그 가시적인 교회, 여러분들이 다녔던 그 교회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 있어야 하는 교회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아닌 그것,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그 거룩한 교회를 가르치기 위한 그런 교제와 학습 현장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교회들이 들으면 돌들고 오겠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왜 그러한가를 제가 앞으로 계속 이 성경을 근거로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종교인들의 집단에서 빠져나오는 과정,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어떤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해서 끌려 나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 눈이 교회로부터 주님께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나의 확장으로서의 그 모임, 그 교회, 그 번듯한 교회, 그것에 갇혀 있는데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빠져나오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 눈이 주가 되신 분에게로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주님께로.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 완성된 그 거룩한 교회를 보게 된다. 오직 하느님의 희생과 하느님의 성기심으로 완성된 그 교회, 성자 하느님의 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아들들의 교회가 이미 완료되어 있음을 알고 그 하느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이들을 교회라고 한다. 세상 교회는 그 아들들을 위해서 잠시 배치해 두신 것이다. 그 아들들에게, 성도에게 봉사하라고.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인간의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다른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가르쳐서 나오잖아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육체로 낳은 아들과 영으로 낳은 아들, 약속으로 낳은 아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곳이 이 세상 교회예요. 죄인들이 열망하는 구원, 죄인들이 조작한 천국, 죄인들이 변개한 성경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 체험시켜주는 곳이 세상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에요. 어떤 교회도,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런 교회 소개해달라는 사람들 많은데요. 그런 교회는 없어요. 세상 끝날까지 없습니다. 다만 그 세상 교회에도 잠시 은혜의 복음이, 그 복음이 진리가 선포될 수는 있는데 그것은 그 교회를 위한 선포가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선포된 복음을 앞장서서 파묻어 버리는 사람들이 그 교회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사가, 이전의 교회사가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 멀리 가지 않아도 미국에서 온 김tuk선 목사가 성만의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근데 목사님 장례가 끝나기가 무섭게 그 교회에서 그 일이 시작된 거예요. 소위 말해서 김tuk선 목사의 영권을 물려받았다는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김동수가 전했던 그 복음이 바로 파묻혀 버렸단 말이에요. 김동수 목사의 설교의 상당 부분이 그 성경적인 교회론이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김성수가 개척한 그 교회에서 반성경적인 그런 교회의 행태가 시작된 거예요. 그 한 예가 뭔지 아세요? 불과 몇 달도 안 돼가지고 교회에 공지가 올라서 뭐라고, 김동수 목사의 설교 영상을 틀고 보려면은 서울 서문화 교회에 몇 회 이상 출석을 해야 되고 얼마 이상 헌금해야 됩니다. 이런 기막힌 짓을 벌리는 사람들이 김동수가 말씀 전했던 그 교회였단 말이에요. 이게 20년 동안 쭉 이어져 내려온 교회의 역사입니다. 왜 그렇게 파묻는 거예요, 교회가? 그 복음을. 왜 파묻었을까요? 간단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 안에. 그 인간들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은 교회 안에서 사라져 주어야 한다. 이게 세상 신의 역사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교회의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내냐 하면은 구원은 복음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주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줄 수 있는 구원이라는 것을 교리화하고 신학하려고 교회가 십자가 복음을 감추어 버립니다. 그렇게 장구한 교회의 역사를 애써 지켜온 것이 바로 세상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들이 보면 아예 대놓고 주장을 하잖아요. 카톨릭은 지금도 구원은 그들 교회에 소속돼야 구원이 주어집니다. 복음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교회에 소속되고 그 교회에서 영세를 받아야 돼요. 모든 권위는 교황이 다스리는 교회에 있다. 심지어 성경의 권위 위에 교회가 있다는 게 카톨릭 교리고 신학이에요. 그런데 그들로부터 나와가지고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한 사람들이 바로 계획주의인데, 그럼 오늘날 계획주의가 과연 성경으로 돌아갔습니까? 그들이 교회보다 성경의 진리를 더 귀하게 여깁니까? 다들 교회하기에 바쁘잖아요. 교회하기에만 몰두하잖아요. 그것도 지교회하기. 이렇게 죄인들의 관심은 진리가 아니에요. 주의 이름이 아니라니까요. 죄인들의 관심은 교회예요. 자기 확정으로서의 교회. 자기가 소속된 교회. 교회를 위해서라면 성경의 진리 따위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다. 이게 오늘날 변질된 계획주의고 교회 아닌 교회들이 추악하고 비참한 실상입니다. 평생을 교회 다니고도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불쌍한 종교인들. 그래서 성경의 교회는 지붕에 십자가 꽂혀있는 거기가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다스림으로 발생되어지는 교회가 교회입니다. 고정되고 형식화되고 역사화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발생되어지는 교회. 모일 때마다 새로운 교회. 말씀으로 모이고 말씀으로 흩어지는 교회. 그래서 모일 때마다 새로운 교회. 그렇게 말씀이 약속이 작동하는 교회를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다. 아까 우리가 본문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그래서 이 교회를 좀 어려운 말로 말씀의 사건으로서 교회라고 한다. 발생론적 교회. 이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세상 어디에도 있고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숨겨져 있는 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에도 있고 여의도 순복교회도 있고 여기 옆골목에 있는 계산성당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 교회는. 그러나 그것들에 소속되지 않고 그것들에 묶일 수 없는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그 안에서 서로 연결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그 세상 속에서도 그 세상과 섞일 수 없는 교회. 하나님이 신부로 거룩하고 아름답게 자라나는 순결한 에클레시아. 자,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 또 그들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있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것으로부터 성경적인 교회론을 정립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동안 그토록 오래 교회를 다니셨는데 누가 여러분에게 묻는다 칩시다. 교회 다니는데 교회가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나는 동부교회 다닙니다. 나는 삼덕교회 다닙니다. 뭐 나는 제일교회 다닙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실래요? 아마 교회를 그리 오래 다녀도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교회와 교회 아닌 것의 차이를 알아야지 성경적인 교회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교회. 마태복음 16절부터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16절부터 16절부터 20절. 1절 16절부터 20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 교회예요. 이 베드로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란 말이에요. 베드로의 이 고백, 베드로의 이 고백과 같은 고백을 살고 있는 사람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세상은 이 교회를 몰라야 한다고 그래요. 네가 그리스도임을 세상에 알리지 마라 그런다. 그리스도라는 세상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 그 반석 위에만 세워지는 교회. 그래서 그 반석 위에 세우지 않는 교회는 다 가짜란 말이에요.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좋아하는 교회, 다시 말해 세상이 세울 수 있는 교회는 그 세상과 함께 반드시 무너지고 불살라진다. 마태복음 7장 봅시다. 마태복음 7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떤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집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청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청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게 세상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교회의 차이란 말이에요. 세상 교회들,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교회가 될 수 없다. 지 맘대로 모이고 지 맘대로 성경 읽고 지 맘대로 교회 한다고 해서 그들이 능력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만들지 못한다. 주님과의 그 관계가 믿음이고 그것이 구원이거든요. 그 은혜의 관계, 구원의 관계, 용서의 관계를 우리가 아무리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만들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주님은 따로 있다. 22절은 뭐라고 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런 거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땅의 교회들, 종교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 주님 말고도 다른 주도 그들이 찾는 그 주의 능력으로도 이런 짓 얼마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 보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라. 자, 오늘날 교회가 하는 일들이 바로 이 불법 아닙니까? 주님과 상관없이 권능을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진짜 노릇하는 거 불법이란 말이에요. 주의 이름을 모르고 하는 거, 주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는 것들 다 불법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안다고 주님 이름을 부르던 자들인데 그렇게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자들, 그들 보고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나는 니들에게 그런 거 시킨 적 없다. 이 말입니다. 누가 니들 보고 교회 하라고 하느냐? 그런 교회는 없다.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 그 행함을 모르고 니들의 행위를 가지고 세워지는 교회, 그거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거 불법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는 반드시 그분의 행하심을 알고 그분의 행하심이 나타나는 교회다. 인간들의 행함이 아니다. 그 말을 바꾸어 말하면 예수 믿는 교회. 그게 바로 믿는 자들의 교회다. 24절이 그 말씀이에요. 나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의 이 말을 듣고라요. 어차피 다른 사람들은 못 들으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나의 말대로 행하는 자들, 그리고 그 말씀이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실행되는 사람들, 이게 야고보서도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 아닌 행함이 있는 믿음. 예수님의 행하심이 있는 믿음. 말씀을 잘 실천한다는 그런 행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하심 뭐예요? 아버지의 약속을 다 이루신 그 십자가의 그 행함, 그 성취, 그 온전함이 믿음으로 나타나는 교회. 그들만 교회란 말입니다. 그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이 말씀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 교회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게 하신 약속. 다시 말해서 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 두세 사람이 모인 그들과 내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내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교회는, 다른 교회는 없다. 구약의 모든 성도가 그렇게 듣기 원했고 보기 원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교회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아니면 아담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기드온도 모세도 다윗도 온전해질 수 없는 그 교회. 아직은 그 교회가 세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도 해가 뜨고 오늘도 코로나가 1000명이 확진을 받고 또 이렇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약정 골목에 모였단 말이에요.
또 다음 주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던지실지 모르지만 오늘 이렇게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세워지고 있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강론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 교회가 무엇을 하면서 무엇으로 사는 교회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